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아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 외에 또 이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제 소명과 사명을 주시되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여러분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부름받기 이전부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그러니까 일찍 낳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활, 이 당시에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총이 개발되기 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었던 무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장수들이 활을 통해서 여러분 멀리 있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이 바로 화살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여러분 화살을 쏘게 하셨어요. 몇 번을 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졌었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활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닫혔었던 태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혹시나 아직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출산하지 못하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고 때로는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방 다녀보니까 우리 일여선교회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시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신방에서 들어보니까 다들 그 한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고 나중에 사라도 웃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아니 나는 100세 됐는데 그리고 우리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뭐예요? 진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맞다니까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것도 맞고 사라가 90세가 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욕심 없어요. 그저 그냥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유, 그냥 저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더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 없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과 다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기꺼이 접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강해 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몰랐던 아들의 이름을 지어 놓으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다. 그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이삭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 언약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앞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 없는 여러분 간구여도 믿음 없는 기도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요, 이런 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실없이 했었던 간구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후손이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 없음이,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이 나타났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복의 근원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를 정해놨어요. 이제 그 전에는 야,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래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약속을 하셨는데 때는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 하나님 줄 거야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약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딱 정해놨어요. 때를 정해놨어요. 때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면 때로는 400년이 지난 그때에 너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 후손들이 이때에 너희들이 나올 거야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못 박아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없어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고 그냥 예언을 해가지고 다 알아맞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뒷걸음질 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2025년 6월 달에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때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도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빠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안 가르쳐 준 이야기를 대단한 여자 선지자라고 막 그냥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이제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이제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게 뭐냐면 할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의 수준으로 보면 그 세계적인 그 시대적 역사의 순으로 보면 청동기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출애굽기가 여러분 청동기 시대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예요? 거의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해도 되고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의료적인 행위가 여러분 아주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물론 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와서 싸우면서 아주 이 지역에 이름을 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일 뿐이에요. 수많은 나라가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으러 전쟁하러 오면 여러분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식솔 가운데 한 380명의 건강한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돌아왔다가 그냥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잖아. 그래도 그의 오빠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할례 받으시죠 하고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다음,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 통로인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우리의 다음은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실행에 옮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같이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표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그가 소유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할례했죠. 자,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던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이방 땅이잖아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 그러면 여러분 두들겨 패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가 전에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불순종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 믿음이 참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 메시지를 전했더니 여러분 왕만 회개했어요? 대표로? 아니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관료들, 모든 백성들,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왕에게 속해 있는 가축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금식을 시켜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같이 금식을 시켜버렸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박 목사 혼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리를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랑 그 오빠랑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아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같아 안 같아? 아 우리 박영옥 권사님 그냥 절레절레. 아 나는 그 오빠랑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같아질까요? 수십 년 동안 살을 비비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마음이 안 같아지는데 어떻게 같아지겠냐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맘 내 맘 빼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마음 닮아가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저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같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건 쉬워요. 쉬웠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제단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에게 소유되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거룩한 할례 예식을 감당했었어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단, 사랑의 제단, 연합의 제단, 화합의 제단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계암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귀한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